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고 장색이 흙으로 입혔으며 또 무슨 사슬을 만드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애초부터 너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초가 천조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함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주 40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이 장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18절에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19절과 20절에 보면 장인이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달고 넘어지지 않게 나무로 받쳐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런 거죠. 즉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거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큰 나라, 강한 권력, 거대한 기업, 막대한 재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도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또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전체에서 인간의 권력, 인간의 힘, 인간의 건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커 보여요. 막강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가려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착시 현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딱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된 것을 자꾸 많은 것들이 가로막아요. 뭐 물질, 그죠? 뭐 권력, 명예 이런 것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향한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가도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믿음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옆에 막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다가 초신 그런 믿음을 가지다가 이제 세상의 것이 이 사탄 마귀 그런 것들을 막 주기 시작하면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예.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직 제가 젊지만 연소하지만 보여요.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와 하나님은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 이 하나님을 여기다 하나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액세서리 중에 내 취미 활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냐? 예배당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꾸 인생의 이 부분을 자꾸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이걸 다 뚫어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이 고난이에요, 고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오는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의술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고 뚫고 오시는. 그래서 이거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못 찾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쭉 손을 내미는 게 바로 뭐냐? 고난. 예, 그때는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지. 오늘 뭐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따라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자. 그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세상이 커 보이고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결국 이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 다 없어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 끝끝내 후회하지 말자 이거예요. 끝끝내. 그때 내가 그걸 잘못 봤구나. 그때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때 내가 착시 현상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런 착시를 일으킨다고요.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직접 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는 나를 찾지 않다가 너희들이 세상 뭐 바벨론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찾다가 이제 고난을 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 붙잡고 붙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 말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보라. 즉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한번. 그러면 세상이 보이는데 어쩌겠어? 응? 세상이 커 보이는 걸 어떻게 했어? 응? 미국이 커 보이고 중국이 커 보이고 다른 나라들이 열방들이 커 보이는 걸 어떻게 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이 예배와 삶에서 기도와 말씀 이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커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커 보이면 그게 작아 보여요. 그냥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와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늘 얘기하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 사람들이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고가에 이런 사람들이 안 따라다닙니다. 다 거렁뱅이들이에요. 다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벌써 2000년 전, 우리 100년 전만 해도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하루 한 끼 먹는 게 힘든 그런 속된 말로 그런 거렁뱅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콩고물 쓸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 굶주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누가 안 보였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으면 내가 기도만 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바로 옆에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런 뭐 방송 얘기나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야, 장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또 기술이 있고 뭐가 되고 또 목사님 엄청 바쁜데 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언제 그걸 다 하고. 자, 뭐부터 보인다고요?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문제부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작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거대하게 하든지 완벽하게 하든지 뭐 부족하게 하든지 연약하든지 기술적으로 뭐 그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모세가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나,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그냥 뭐밖에,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하긴 한 거예요. 저기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옆에 계시는가. 그냥 가자. 그냥 한 발 한 발 쫓아가자.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는 감각이 없다고요. 그 완벽함이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짜도 그보다 더 완벽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에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에요. 우린 그것밖에 기댈 게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하여 그게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자꾸 우리는 뭘 보냐면 자 이거를 걷어내는 연습을 이걸 걷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안에 벌써 이미 결정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무슨 문제고 을지로교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을지로교에 있을 때도 거기가 이제 주택 옛날에는 이제 거기가 을지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가 전부 다 뭐 인쇄 골목이고 뭐 먹자 골목이고 이제 장사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도 몇 개 없어 사람이 다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청년부 담당을 했는데 청년부가 교육부 담당을 청년부가 뭐 15명, 16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 장로님이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사청애들이 많았으니까 야, 을지로 이 청년 30명만 출석하면 말이야. 응? 자기가 이제 그 갈비 뭐 고기를 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이제 다 애들 멀리서 오잖아요. 이게 막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1년 안 돼서 한 33명이 출석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33명 출석했습니다. 고기 쏘셔야죠. 오늘 싸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말고 또 다른 장로님, 이제 저희 교회 가끔가다 이제 절기 때 후원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런 거. 그분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거봐. 되는데 왜 안 된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해본 게 있잖아요. 그죠? 아, 되는데 왜 안 된대? 응?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누가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 많아. 안 된다는 사람들 많아. 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인간의 방법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 역사할 틈이 없다고요. 하나님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주춤거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눈을 들어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 땅에 원하시는 거. 그럼 나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야 그래. 너 이 영광을 이 하늘에 내가 이 영광을 받았는데 너가 이 영화로움을 너도 같이 만끽해라. 그 하나님의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10개를 주고 20개를 주고 30개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때문에 와 성도님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꼭 말들이 있어요. 나는 한 게 없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왜냐면 내가 한 사람은요. 자기 수고가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수고를 드러내야 돼요. 이걸 내가 했다 그러고 왜 이걸 해? 왜냐면 자기 한 거 진짜 한 거 맞으니까. 자기가 고생한 거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죠. 땀 흘리고 눈물도 흘리죠. 그런데 나중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니까. 하나님 하셨다라는 걸 느껴져요. 뭐 장학금 문제 때문에 이제 노회 그 사무국장 목사님하고 소통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수련회 막 아이들 막 캠프 하는데 애들 막 거기에 좀 캠프 하는 장소 사실 조금 좁았어요. 근데 애들이 거의 이제 어른들까지 한 30명 있으니까 막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일 공간이 아니고
제 앉아 있고 소파에 앉아 있고 애들이 옆에 타타타타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밀도가 막 거기 좁아요. 좁아서 애들이 꽉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진을 봤나 봐. 그 촌에 그 시골에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실 많아 보이는 거예요. 좁은 공간이라서. 이 총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거를. 또 총회 얘기해갖고 봐 시골교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저기 하지 말라고. 애들 별로 많은 것도 아니라고. 시골에서 10명만 돼도 많은데 애들이 많지 이러면서 막 꼭 반드시 내가 목사님 도와줄 일은 그런 것밖에 없다. 그래. 내가 한 게 없다고. 내가 한 게 없고 아니 애들이 와서 같이 놀고 수영도 같이 하고 또 수고하고 진짜 엄마들이 막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좁은 데서 애들 간식주 나눠주는 것도 힘들어. 거기 원래 한 5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오늘 못 오셨네 김영재 성도님이 거기 공간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갖고 물론 복층이긴 하죠. 재밌지.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야 된다 생각해. 이게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으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주변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도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복돼 보이고. 주중에 이제 아내랑 저랑 빨리 이제 제가 또 수업이 있어갖고 급하게 빨리 밥을 먹어야 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 감자탕 집에서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두 부부가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야. 딱 보니까 우리 장명 집사님 남편 분이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도 이제 저는 바쁜데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저분이 또 아는 척을 하면 또 시간이 딜레이 되겠지. 보지 말아라. 근데 아니나 내가 딱 또 봤어. 두 부부를 보더니만 밖에 나가서 또 자기가 또 계산을 다 하셔. 계산을 하고 또 들어오셔서 또 막 얘기했는데 또 저쪽에 있는 분이 또 저기 단석교회 목사님 아니셔? 목사님 살쪘나 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살쪘죠 목사님. 제가 책 북콘서트 할 때 책 봤다고 이러면서 이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박재덕 그런 얘기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이제 여유가 되면 자기가 부흥 강사가 되고 싶대요. 이걸 장면 집사님 들으셨어야 되는데 저한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부흥 강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신학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막 그랬는데 자기 꿈을 막 얘기하시는 거죠. 시간이 되면 꼭 반드시 교회 가고 이렇게 고백도 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이 양동 지역에 제가 국회의원 나갈 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시의회 나갈 거 아닙니다. 제가 정치할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저는 설교대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가 공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웃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기 위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자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목회자가 보면 좀 깝깝한 목사일 수 있어요. 자기 교회 작은 콧구멍만한 교회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박재덕 우리 이제 미래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이 가진 것 이상 많이 베풀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 존경스럽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게 아니라고 그게. 근데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애씀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괜히 이게 공치사가 될 수 있는데 북콘서트 이거 해서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1,000만 원을 기탁을 했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900만 원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제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지역사회에 1,000만 원 내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우리 교회 돈이 아니고 다 뭐예요? 다 이렇게 그분들이 사주셨고 함께 하는 거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꾸 눈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여러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 자기 욕심을 하니까 하나님 거기 역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예요.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헌금하고 시키는 대로 헌신하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눈을 들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